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용서를 먼저 경험하고 용서하며 세상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용서고 이번 주도 용서인데 둘이 같이 맥락을 잘 이어서 말씀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대표적인 용서를 하고 용서를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절벽에서 먼저 밀어서 거의 반쯤 죽게 만들고 나서 돌을 던지는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일단은 의식을 잃게 한다든지 거의 다 죽어갈 때 돌을 던지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돌을 던져서, 머리 부분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법인데 더 끔찍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절벽에서 밀고 돌을 던진 방법이 아니라 바로 공개 사형을 한 것 같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했던 그 기도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했습니다. 자신도 용서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변화될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을 던지는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그는 가능성을 믿고 용서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화해가 뭔지, 회복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참 복음 누림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서입니다. 미국 뉴욕에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약자로 NYPD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센트럴파크 순찰 중에 불량한 청소년과 시비 붙어서 총을 맞았는데 척추에 맞은 것입니다. 하루 한순간에 끔찍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고통, 엄청난 분노. 그렇게 14년이 흘렀는데 드디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그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속에 있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용서는 진짜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고 고통을 당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 상대방의 죄와 악행을 용서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걸로 깊이 인식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용서는 피해 입은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남을 비난하는데 어떤 실수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의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 또 완벽하게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을 드러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 타인의 외모를 또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존심 저하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하거든요. 비추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다닥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 들어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상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분노를 꽉 감추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 일이라도 없는 것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화해와 용서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지 마라. 이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것은 엄청난 생각입니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받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흠모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읽을 때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못 읽은 베드로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적어도 정말로 옳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학교에 다닌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리스도 학교에 거의 입학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기초도 졸업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490번만 용서하고 그 이유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횟수를 손꼽아 보고 또 잘못한 크기에 따라서 용서할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상처를 무시하라, 상처를 잊어버려, 이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오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또 서로를 또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용서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은 경우는 이 무조건 용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은 영적인 힘의 원천이거든요.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관점을 만들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묵상할수록 깊어지고 돈독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집착, 중독, 세상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 묵상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치료되고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온전한 치유받은 자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은 나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영의 상태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또 이 말씀은 나의 행동과 경험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진정한 이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회복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진정한 용서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잖아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어떤 왕이 어떤 한 사람과 결산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 빚이 10,000달러, 만 달란트죠.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금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시가로 추정하여 계산해 보면 31억 5천만 달러. 이 돈이 얼마나 크냐? 4조 3,233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왕은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 몸 팔아, 네 자녀, 네 처 다 팔아라. 그래서 최대한 갚아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종은 어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왕이 그 애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받은 이 종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 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꽤 큰 금액이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바로 옥에 넘겨버려서 그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리고 왕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민망히 여겨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내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한 주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어느 날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는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앞으로 신부로 살겠습니다. 신부로 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신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죠.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또 1510년에 로마에 수행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어떤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
이 루트가 한 계단 오르고 나서 계단에 입 맞추고, 한 계단 오르고 나서 계단에 입 맞추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 끝까지 오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든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오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어거스틴의 책을 마틴 루터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교리에 눈을 뜨게 되고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루터의 인생이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문맥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에게 왕이, 대통령이 무죄다, 사면이다, 그것을 내려주면 바로 석방이 되듯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고, 결국 복음은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궁극적으로 꺾으시는 참된 능력이지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미움을 용서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중에 능력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켓컬리에서 몇 가지 제품이 와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 얼음팩을 싱크대에 올려서 녹였거든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어떤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빚을 진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가족을 말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의 죄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는요,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던져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18장 전체를 고려하면 왜 작은 자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야 됩니까? 그 작은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와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거든요. 머리께서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이 귀 보고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손이 발 보고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혀가 이를 보고 너는 쓸모없다 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것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훨씬 일체감을 주는, 강조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도 얼마나 놀랍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 하나 잘못해도 우리 몸은 크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다른 형제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빚을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답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용서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성감정 의지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을 매우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함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인간성이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였는데 죄를 범하자마자 미운 겁니다. 저 사람이 안 그랬다면,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미워지게 된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제는 가인은 오히려 이제 그 미움이 분노가 되고 살인이 되고,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이라는 인류 최초의 연쇄살인마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용서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점진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면서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과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신학적이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문구가 뭐냐?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 모태 죄인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하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라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싸운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태아 뭐 알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태아가 뭐 알겠어요? 온전히 신체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싸웠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태중에서부터 생리적으로 태생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이기주의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어느 날 영적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고 사단 깨뜨리고 죄와주제 해결하고 그게 감격 넘치다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원래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거죠. 인간은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복음 없는 용서는 진짜 용서 아닙니다. 얼마 못 갑니다. 복음 없는 용서는 진짜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해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도 이해되고 용서를 알고 용서를 전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결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마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사죄의 확신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상하게 저만의 독특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분법적 사고가 좀 있어요. 저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유롭지 못해요. 영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있다니까요. 육신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무엇이 영적이냐 무엇이 육신적이냐 이 기준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데 복음 누리면 그 은혜 속에서 삶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 누림이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면 평안하고 기도를 조금 못하는 순간에는요 네가 기도 덜 했구나 이런 정죄감이 어느 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자유함도 어느 날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죄의 확신, 나 자신에 관해서 깊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지난주 본문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오늘 본문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또 시편 32편 1절 2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누리게 되죠. 예전에 어떤 청소년이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탁 나와버렸다고. 너무 찔린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실망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맞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한다. 눌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되지 않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온전한 사죄의 확신, 용서의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형의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호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찔리고 상하고 채찍받고 징계받으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관도 바라보고 찔린 손가발도 바라보고 피 흘린 그 몸도 바라보고 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점심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 밤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한 응답을
체험하면서 지키고 살리는 자가 되고, 이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사내는 문제와 갈등이 와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세상 살리는 참된 절대 제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는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